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맛이 좋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사진. 예. 어느 식당 가면 이런 앞에 정문에 이런 모형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술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술은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뱃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볼살도 빠지고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외모도 말도 행동도 달라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직업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렴풋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본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사람들의 아픈 것을 진단하고 설명해주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한 절 한 절에 우리 사람에 대한 배려와 친절이 묻어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표현이 다른 곳과는 구별되어 뛰어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눌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의 어록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구주 강림과 성탄을 기억하여 크리스마스가 일반 행사, 이벤트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경의 마음을 회복하려 하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태어난 갓난이가 세례 요한. 신약성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님과 구분하기에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였으며 실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핏덩어리를 안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할 일을 예언합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태어난 핏덩어리 요한을 안고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해요. 7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6절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세례 요한이 성장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죠? 76절의 마지막 부분, 그 길을 준비하여. 그 길, 그의 길, 여기서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 요한이 할 일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 다윗의 후손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그 조상의 다윗의 그 아들들의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오신다는 말씀, 구약성에서 무려 356회 이상이 예언되어진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뭐라고요? 어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수고를 요구해요.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 오늘 시온 찬양대가 고백한 마라나타 속에 계시는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마라나타 속에 계시는 예수, 재림하는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길, 그 방법, 그 모습, 그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수고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시는 예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두 번째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을 함께 찾아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제자들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다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서 큰 자는 감독하는 자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큰 자는 젊은 자,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크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힘 있는 사람은 앉아 접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젊은 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가 크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표현은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예전 세례 요한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그 오시는 그 길을 맞이했던 준비했던 방법, 그 섬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방법, 그 길을 예배하는 것 동일하게 섬김이 그 방법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므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록 첫 번째는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섬김. 세례 요한 구약에 예언되어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섬겨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며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누어 줘라.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정한 법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해라. 그리고 군인들은 힘 있다고 마구마구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베푸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했던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300번 이상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입니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 오시는 예수를 이렇게 섬겨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며 예수는 신랑, 주연, 주인공, 나는 그를 빛나게 하는 조연, 엑스트라, 신랑의 친구로 예수께서 흥할 수 있다면, 그가 빛이 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어두워져도 부끄러움을 받아도 손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섬겨요. 그만 그가 흥할 수 있다면, 그가 빛이 날 수 있다면, 예수가 빛이 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어두워져도, 얼마든지 손해봐도, 나는 얼마든지 부끄러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신랑이요, 나는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처음 오시는 주님을 섬겨요.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게 고민이 있다. 내가 보니 이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풍요롭고 풍성하고 든든하며 그 든든함으로 힘을 가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에 담긴 우리 사람의 본능 중 하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의 본능 중 하나는 삶의 문제와 고민과 이루어야 될 목표와 바람이 있을 때와 그것이 되어져 성취한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인생의 바람이 있을 때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해달라 문자하며 연락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며 사람들에게도 실수할까 봐 조심조심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확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 마음, 기본 자세인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들이 성취한다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믿어줄게요. 예배 드려줄게요. 목사님 교회 가줄게요. 섬겨줄게요. 이렇게 변해요. 섬기겠습니다. 믿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잘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의지하여 드릴게요. 믿어줄게요. 섬겨줄게요. 예배 드려줄게요.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미 카터, 그는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주지사, 미국의 39번째 대통령. 또 그는 이런 이야기 들어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대통령 임기를 끝난 다음에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받아요. 그의 별명 중 아주 그를 정말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든 별명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고향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카터는 11살의 세례를 받고요, 18살부터 그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대통령으로 일을 할 때에는요, 주일이 되면 백악관을 비울 수 없어 진보관 근처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섬겼어요. 자, 이제부터 대통령으로 임기가 딱 맞추자. 오늘 대통령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바로 돌아오는 주일, 첫 번째 주일, 그가 간 교회가 어디냐면 자신의 본교회 마라나타 침례교로 돌아와 출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세계 최고로 강하고 큰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격에 맞는 수준 있는 동네, 멋진 해변이 있는 휴양지나 빌딩이 숲처럼 가득한 화려한 도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형 교회로 갈 만도 한데 하나님만 빛날 수 있다면,
주님만 행할 수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새하고 빛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고백과 믿음으로 땅콩 농장이 가득한 시골 고향 교회로 돌아와요. 쉽지 않잖아요. 먼지 날리는 땅콩 농장에 가득한 시골 교회로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온다고요? 와, 저 해변이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 미국의 휴양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빌딩이 숲처럼 있는 도시,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 큰 집을 짓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많은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곳에 멋진 집들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수행원을 두고 주일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라 정말 리무진을 타고 가면 그래도 될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만 빛날 수 있다면, 주님만 향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부끄러워져도, 나는 얼마든지 작아져도, 나는 얼마든지 빛이 안 나도 괜찮아. 그 마음으로 자신이 살았던, 자신이 커왔던 그 땅콩 농장에 가득한 그 정말 시골 쪽내, 정말 시골 고향으로 돌아와 촌뜨기들 앞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어도, 돈이 많아져도, 세상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말에 권력이 붙어도 예수는 신랑, 주연, 주인공, 우리는 그를 빛나게 하는 조연, 엑스트라, 신랑의 친구라는 마음으로 늘 여전히 겸손히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완성돼요. 여러분, 누구 함께 사시죠? 이때 처음 나오는 그 대답에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 함께 살아가세요? 이때 갑자기 뽀삐요. 뽀삐가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루루요? 누구예요? 루루는 고양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구 함께 살아가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또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 재림하시는 예수의 길을 맞이하고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신약 169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 4절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어떤가? 14장 4절에서 그 답이 힌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요,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주님 세상의 왕이지요. 예수님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예수는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수건, 그죠? 수건,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준비했어요. 왕이니까, 왕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죠? 왕? 아니, 손에 둘 수 있는 거, 홀, 그죠? 홀, 규, 지팡이. 예수님의 손에는 홀, 규,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왕이니까 왕의 한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권력, 힘을 나타내는 칼, 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때는요, 홀, 규, 지팡이가 그런 어떤 섬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홀, 규, 지팡이, 권위자로서의 섬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들은 어떤 섬김, 마치 칼을 들고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섬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섬김? 그렇죠. 수건과 같은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건으로 닦아요. 수건으로 닦은데 수건이 귀에다 말을 해요. 왜 울어? 너만 힘드니? 나도 울 거 많아. 울지 마. 이렇게 말해 안 해요, 수건이? 안 해요. 그냥 수건은 눈물을 딱 닦아줘요. 수건과 같은 섬김은 어느 누가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그냥 안아줘요. 비난하지 않아요. 문제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원인을 묻지 않아요. 원인을 찾지 않아요. 그냥 안아줘요. 자, 땀이 나요. 땀이 나면 어떡하죠? 수건으로 닦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다 50대만큼 수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한쪽에 좀 더 수고를 더 많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는 사람들이. 어딜 가면 가정에서도요, 엄마 50, 아빠 50 동일하게 수고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수고해요. 그러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에 수건과 같은 섬김은요, 딴지 거는 게 아니에요. 트집 잡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 애씀, 노력, 딴지를 걸려하면 100가지, 1000가지가 다 딴지예요. 트집 잡으려면 다 트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수건과 같은 섬김은 딴지, 트집 잡지 아니하고요, 땀을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잘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막 딴지 걸고 트집 잡으면 막 내가 막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제일 못난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예전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딴지를 걸고 트집 따는 사람이 그 어떤 공동체 리더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요, 정말 은따당합니다. 은근히 따당한다고요. 그리고 왕따당해요. 왕처럼 따당해요. 요즘의 리더십은 어떨까요? 요즘의 리더십은요, 수건처럼 감싸는 거예요. 알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힘내, 밥도 사주고 그 자리로가 함께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땀의 그 수건의 섬김이에요. 오늘 추웠죠? 추울 때 목에 뭐 두르고 오셨어요? 목도리. 이 목도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수건이죠. 두꺼워지면 수건, 얇아지면 목도리. 색깔 넣으면 목도리, 색깔 없이 단색으로 하면 수건. 좀 더 비싸면 목도리, 돈 두고 여러 개 살 수 있으면 수건. 기능은 같아요. 기능은 같아요. 불려져 있는 이름과 가격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같아요. 따뜻해요. 수건의 섬김은 따뜻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서 넌 아무래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것만 고쳐. 넌 아무래도 이 죄가 있는 것 같아. 이 죄를 회개해.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칼과 같은 섬김이에요. 수건과 같은 따스한 섬김은요,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죄가 문제인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수건은 그냥 품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이 그 사람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올려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건의 섬김이에요. 날짜와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는 신랑, 주연, 주인공, 우리는 그를 빛나게 하는 조연, 엑스트라, 신랑의 친구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요, 동시에 예수의 허리에 둘러진 수건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섬김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크게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처음 오시는 주님을 정말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도 좋습니다. 주님만 흥할 수 있다면, 주님만 빛이 날 수 있다면, 주님만 괜찮아질 수 있다면 나는 손해봐도 희생해도 부끄러워도 괜찮다고 말한 그 섬김으로 그 오시는 예수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겸손히 한결같이 섬기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건처럼 따뜻하게 품고 땀을 닦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멋진 섬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김민지 귀한